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이 백성을 갖다가 이기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백성이라.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백성인지라 그들이 소문이 나기만 하면, 온다라는 얘기만 듣기만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그 숫자도 별 수 없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33개의 그 부족들, 왕들이 아주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아주 그곳에서 지리에 능하고 무기도 있고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한데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신무기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궤를 들려주셨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미리 그들이 떨고 무너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항상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증거궤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제시하여 만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증거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려면 대포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요즘처럼 얼마나 나라마다 돈만 있어가며 신식 무기를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기 만들 필요 없어요. 원자탄 아무리 수천 개 수만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린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아주 힘을 냅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전쟁은 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수십 배가 넘는 10만, 20만의 대군을 그냥 순식간에 진멸하고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하면 늘 배게 할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승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승리하는 생활들을 가정들이 익히게 되고 가정들이 승리하는 그 비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가정들은 모든 환난에서, 모든 우환에서, 모든 생활의 고난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박박 바가지 긁어서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 신혼 초기에 내가 잡아야지, 아주 바가지를 긁어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는 내가 초장에 이 남편을 욱박질러서 끝까지 이겨야지,
그런 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하는 생활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들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오늘날 가정사들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고질병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 고질병들이 무엇인가? 고질병이라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튼튼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한 게 9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튼튼한 교회에 와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동안 부득부득 힘을 내서 정말 힘을 내서 버티고 버티는 성도들은 다 승리하는 걸 봤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양홍영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간 선교팀들에게 튼튼한 교회에서 있으면 반드시 튼튼한 교회에서 버티기만 하면 누구나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교회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좋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튼튼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이는 간질병으로 수십 년 고생하지만 튼튼한 교회에 온 다음에 결국 그 수십 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 질병을 이기는 것을 아주 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그 병을 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버립니다. 아주 정신병 또는 위장병, 암병, 관절병 모든 각색 병들 할 것 없이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떠나가서 얼마 못 있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1년 만에 돌아가신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3년 버티다 돌아가신 분 얘기도 들어보고 다 버티다 못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10분 이상 돼요. 그렇게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버틴 분들은 암병도 낫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기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아기 낳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고질병, 자기 몸에 일어난 고질병 그런 문제들이 신기하게 멀쩡하게 깨끗이 씻듯이 물러간 것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을 자기들의 가정의 승리의 비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항상 전쟁터에 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홍해와 같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능력을 앞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세워서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어도 자기 가정에 이 승리의 비결은 무기가 아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아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법을 정해놓고 나가는 가정은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소리를 높여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매주마다 해도 그것을 내가 승리의 비결로 삼아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가정에 그대로 승리의 비결로 삼아야지. 내 기업에, 내 자녀에, 나의 모든 막혀있던 삶의 승리의 비결로 삼아야지. 아멘. 그 즉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아서 인 거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째는 육과 영혼이 분리되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육체의 죽음, 그거는 누구나 다 정한 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건 한 번만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영혼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겁니다. 불신자는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을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영혼과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구약을 보면서 잘 터득하면 됩니다. 그 이치를 깨달으면 돼요. 기도원의 군대가 적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전쟁에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 들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아멘. 또는 공격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자라. 아멘. 쫓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는 자라. 아멘. 도무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참으로 이 천지간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적이 공격할 때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산성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자, 또 우리를 쫓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칠 때마다 이렇게 돕겠다, 저렇게 돕겠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시편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100% 승리의 가정이 됩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가정들이 졸지에 순간 패망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고 그렇게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해방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성경에 자기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아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바로 가장 둘밖에 없는 그런 형과 아우인데 그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제 형제들이 7남매예요. 누이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또 야단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순간적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남을 죽였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이 우리는 궁금해요. 아우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과연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아마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를 죽인 원인은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만 잃어도 충격인데,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하나를 죽였으니 아벨은 죽였으니까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부모의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가정이야말로 풍지박산난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듣게 됩니다.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씩을 듣습니다.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두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형제나 그 소식을 듣는 부모나 그 소식을 듣는 친척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충격과 말할 수 없는 이 참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통곡했을 겁니다. 삶의 의지를 포기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묵인할 수 있느냐? 가인이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고 악한 자에 의해서 동생을 죽였고, 악한 자에 의해서 자식들을 죽였고, 악한 자에 의해서 아내를 죽였고, 악한 자에 의해서 남편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버렸으니,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만약에 자기 아우를 죽인 그 악한 영이 만약 오늘날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 가정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이제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과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문 닫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해도 빨리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며칠 전에도 14살, 15, 14살 먹은 학생이 5명 온 가족을 총으로 쏴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였느냐 물어보니까 정말 나를 갖다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업신여기고 나를 함부로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맘먹고 총 가지고 다 쏴 죽인 거예요.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독약으로 죽이고 때로는 토막을 내고 톱으로 자르고 별의별 보험 타기 위해서 서서히 약을 먹여서 그 독약이 점점 몰라서 나중에는 죽은 흔적도 없이 그래서 그 보험을 타내는 가족도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만약에 그 악한 자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욱하니까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악하니까 속에서 막 칼이 보이고 자존심 상하니까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막 죽이고 싶고 찢어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나니까 입으로 욕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독약이나 농약 먹여서, 그리고 함께 죽고, 작은 아이는 업고 그 다음에 딸아이는 안고 옥상의 10층에서 떠내려서 세 사람이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부모가 죽으려면 자그만 죽지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물고 들어가 물속에 빠지고 왜 업고 죽고 떨어져 죽고 그러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악한 자가 들어오면 나라고 별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속상해도 물속에 들어가 같이 죽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제 태풍이 불었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막 여기저기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온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나무가 부러지고 하는 것처럼 내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정은 승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가정에 욥기 1장 우리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욥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둘도 없느니라. 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이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와 사람이 갑자기 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니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 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니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에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마귀에게 그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원인을 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다 땅에 잘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재산을 치며 저가 자식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 안 했다면 아마 사단은 욥의 생명까지도 건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은 욥과 그 아내 모두 자녀 재산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만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만 삽시간에 다 순서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다 허락했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앞을 떠나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떼도 죽고 소떼가 도둑맞고 종들도 죽고 또 욥의 자녀들은 10자녀가 담장에 다 쓰러져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데도 그놈의 마귀 계속해서 난동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욥에게 또 달래듭니다. 아주 생명만 손대지 말라, 목숨만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 몸을 또 욕창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몸에서 덜렁덜렁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계속 공격합니다. 어디 네가 견디나보자, 견디나보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부인을 들어서 또 이 남편 저주하고 막 여러분 마누라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욕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누라들이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 말만 들어도요, 우린 집 나가고 싶어요. 아주 이 영감탱이 저는 안 들어봤지만 아직 영감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영감탱이 이 말만 들었다 그러면 살 기분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참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그냥 그런데 이 저주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아주 이렇게 아내가 했다고 그럴 때 그때 몸은 만시 차이가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아내마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10만 명 정도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여자예요? 독한 여자 아닙니까? 아주 앙칼지고 그러니까 욥이 나가서 죽으면 자기가 과부되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예요? 과부되면 다른 남자도 시집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앙칼지고 나쁜 여자입니까? 그러나 그 부인이 그런 부인은 아니에요. 남편 보고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기서 최고의 악한 여자가 됐다는 걸 말하네요. 그 전에 보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으니까 열을 낳는 거예요. 사이 안 좋아보세요. 하나라도 낳습니까? 그때는 우리 남편 얼마나 현모양처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잘 기르는 아주 욥과 아내는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처음부터 싸우고 번복하고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들어가면 마누라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좋다가도 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뒤통수도 보기 싫어지고 밥 먹고 씹는 것도 보기 싫어지고 그 다음부터 남편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입 딱 닫고 문 딱 잠그고 혼자 들어가서 말하자 그래도 얼마나 고집셉니까? 아주 말 안기로 작자고 이러고 있으면 속 터져야 안 터져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사람은 변한 욥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이 말이 정말 들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욥의 마음이 변하거나 욥의 생활이 변하거나 욥의 행동이 변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욥이 망합니까? 하나님 볼 때도 순전하고 온전하고 근데 왜 이렇게 욥이 망합니까?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를 순전한 자로 인정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했는데 왜 욥이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있는데 가운데 사단이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욥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고 본문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낍니까? 이 사단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사람들의 욥의 고난 그러면 고난을 많이 얘기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나보다 더 고생했구나. 내가 고생당하는 건 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암만 해도 내 고생은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또 위로도 받고 그래서 욥기를 많이 읽습니다.
고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욥기를 고난받는 사람들의 위로받으라. 욥과 비교해 볼 때 너희 고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겨내라. 그렇게 해서 욥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욥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욥기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는 부분은 사탄이 손댈 수 없어요. 욥의 모든 것은 다 손대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사단은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까지도 네가 손대봐라, 그가 이길 것이다, 그랬다면 사단이 그 생명을 건드려서 욥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것은 절대로 욥이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손대지 마라 그랬으면,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따를 수 없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 승리하려면 사단이 개입되지 않고 마귀가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튼튼한 개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목사로 손대지 마라. 주님의 일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마라. 아멘.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멘.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풍파로도 우리 가정을 손 못 댑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손 못 대니까 여러분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이걸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만 이길 수 있구나. 아멘. 나머지는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아멘. 만약에 욥의 아들들을 손대지 마라 그랬으면 사단이 욥의 아들들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10아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은 막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주일날 성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아멘. 너희를 지켜줄 테니 주일날 예배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번 명절에 부흥성에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며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맛배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한 건 맛배기일 뿐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음껏 요리도 해서 드시고 가족들과 요리도 해서 드시고 정말 즐겁게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가족들과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즐겁게 보내시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즐겁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명절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줘야 재물이 달아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컷 여러분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생명만 손대지 말고 내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부분은 도저히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